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44절부터 봉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빚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 보면 44절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라는 설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이 어떤 날의 다음인지를 기억해야 알아야 오늘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그 다음 어떤 날의 다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중심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그의 영적인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공식적인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하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첫 선교 사역지로서 바나바의 고향 땅인 구브로 섬을 선택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브로 섬 전체를 이렇게 가로지르며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눈에 보여지는 구원의 열매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브로 섬의 끝부분인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야 구브로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해 있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제국의 이방인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준비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 바보라는 구브로의 섬 지역을 벗어나서 배를 타고 육지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바보라는 지역이 구브로 섬에 있고요. 배를 타고 버가라는 항구 도시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이때 선교 여행의 일행으로서 함께 출발하였던 바나바의 조카 요한은 선교 여행을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버가 지역에서 이 점선이 예루살렘까지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바나바의 조카 요한이 버가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일행들은 선교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설교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안디옥이 여기에도 있는데요. 여기는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지역이고요.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 비시디아라고 흐리게 쓰여져 있기는 합니다만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버가에서 출발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도착을 하였고 거기에 있는 유대 회당을 찾아가서 설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지난 주일 설교에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한 선교 여행 일행들이 버가라는 항구 도시를 출발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기까지 이 여행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라는 항구 도시를 출발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는 최고봉의 높이가 3,756m에 이르는 타우루스 산맥을 관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버가 지역을 이제 확대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버가 지역 중심으로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흐린 그린 짙은 녹색으로 표시된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굉장히 고지대를 표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은 이 버가 이 위쪽으로 이렇게 좌우로
완벽하게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이 타우루스 산맥을 완전히 관통해서 올라가야만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확대한 그림으로 설명을 해서 얼마나 높은지 설명을 드렸지만 잘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실 텐데요. 그림 보여주시죠. 타우루스 산맥의 어떤 적절한 고지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 그림은 타우루스 산맥에 있는 최고봉 그림이에요. 느낌이 오시죠? 어느 정도 높고 어느 정도 험난한 산인지. 자,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중에서 짙은 녹색으로 표시된 이 그림이 전부 이런 높은 고지대의 산들이고, 사울과 바나바와 함께했던 선교여행 일행들은 요즘이 아니에요. 약 2000년 전 그 당시에 이 험준한 산맥을 관통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든 여행을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괄목할 만큼, 눈을 비비며 확인하고 보호해야 할 만큼 놀라운 큰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3장 42절 4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관통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바울이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전한 사도 바울의 이 설교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많고 큰 은혜를 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큰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된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또 듣고 싶어 했던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42절에서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그 날이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44절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설교했을 때에는 평상시에도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비교적 경건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고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를 결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주며 다 전하고 싶은 겁니다. 본문 44절을 보면 단 일주일 만에, 단 7일 만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복음의 초청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일이 지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설교를 듣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이게 된 겁니다. 일주일 전에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 원하는 열심히 있는 비교적 경건한 소수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세상의 이방인들이 다, 온 도시가 다 모이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수많은 세상적인 사람들 중에는 도무지 회개하지 못하는 악한 유대인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45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반박하고라는 표현은 반대했다는 의미입니다. 비방하고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 대해 인격적으로도 헐뜯고 조롱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억셉트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입니다. 성경이나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논리적인 결함이 있거나 혹은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일행과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 그것 자체가 질투가 나고 싫은 겁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은요, 매우 쉽게 악을 향하여 달려나가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주석가 버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기심이 인간 속에 있는 선한 의도, 선한 마음을 살해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선의를 자극할 수 있는 경쟁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스스로의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역사적인 악한 사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선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 사람들까지 다 악을 행하는 데 동참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본문 5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5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기심에 사로잡힌 이 악한 유대인들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귀부인들까지 그들을 충동질을 해서 복음을 방해하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박해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까지 다 이용하여서라도 복음 전도를 방해하며 복음의 일꾼들을 박해하려고 힘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복음 전도를 증오하는 급진적인 유대주의자들과 급진적인 무슬림들은 무섭게 박해를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급진 무슬림 지역에 창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신학적인 표현을 쓰면 좀 어려우니까 설명을 드리면, 선교사의 이름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직업적이거나 사업적인 그러한 비즈니스적인 접근 방식으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은밀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의 복음 전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한 명의 무슬림 형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향한 박해와 핍박은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선 무슬림에 속해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천으로 개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집과 사회와 모든 가족과 모든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며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무원으로 이렇게 인가를 해준 종교 경찰들로부터 심각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박해와 매질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도 무섭고 어렵지만 더 무섭고 어려운 것은 형제들과 친척들의 배척이에요. 가령 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을 하면 친형제인 동생이 그 형을 직접 죽이기도 합니다. 급진적인 무슬림들 중에는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가문에 어떤 수치를 안겨준 사람을 당당하고 잔혹하게 살해를 하는 악한 전통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식을 전해들은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청년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족들 중에 이미 여러 명이 명예살인이라는 명분으로 살해를 이미 당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이면서도 비상식적인 동기와 목적에 사로잡혀 있는 급진적인 어떤 사람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채로 살인까지 너무나도 가차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그 당시에 탐욕스럽고 급진적인 유대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 여행의 이 일행들이 실질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박해와 핍박으로 그들을 위협을 하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였고 급진적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매우 강하게 영적인 사실을 선포하며 경고합니다. 46절에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할 축복과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바나바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을 할 때에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외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미 우리 유대인들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미 유대인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을 하고 모른 채하고 방치를 해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디로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유대인들이 외면할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박해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구속의 은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주도적인 구원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먼저, 어떤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받을 수가 있어요.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먼저 받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받은 그 구속의 은혜를 굳건히 잘 지키며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서 누릴 수 있다라는 이것은 정말로 큰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구속의 은혜를 일찍이 먼저 받은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속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거고요. 무서운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첫째로 태어난 아들의 장자권이 저절로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장자권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첫째로 태어난 아들이 장자로서 마땅한 행실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따라서 장자권이 옮겨지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방치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장자권은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또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영적인 장자로서 마땅한 행실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못한 것도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악해서 안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장자권은 10단계의 형제의 순서를 뛰어넘어서 요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이 합당한 왕으로서 마땅한 행실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그 왕권까지도 다윗 왕에게 넘어갔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구원받아서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그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을 충분히 감사하지 못할 만큼 무감각해져 버려서 그 소중함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따라오는 은사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는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결코 동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있다 수준이 아니라 많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외면하고 배척하였던 유대인들이 정확히 그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기회가 먼저 주어진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 구속의 은혜를 외면하고 오히려 배척함으로써 나중된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메시지가 자신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선언합니다. 47절에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빚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내가 너를 이방의 빚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원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장 6절이에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빚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을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을 위한 대지상명령이라고까지 호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이방인의 빚으로 삼으셔서 이방인들을 땅 끝까지라도 다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의 구원의 빛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영적인 교만함의 길을 걸어가게 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모든 이방인들을 좀 표현이 강합니다만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개처럼 업신여기며 무시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뜻과 목적을 외면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한 겁니다. 그 결과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었던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된 수많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48절 49절 함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소식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전체에 두루 펴지며 정말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부터 제외된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그것으로 인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박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까지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행동 요령을 가르치며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선교여행 일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영적인 경고의 행동을 실제로 취합니다. 밖에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다른 선교 사역지를 향해서 떠나가게 돼요. 본문 51절 52절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거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이 부분에서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성경 이 구절을, 이 표현을 너무나도 내가 지나치게 확대해서 그것을 오해하시는 성도님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가령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기분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이 시켰으니까 뒤에 나가서 발에 쉽게 먼지를 털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떠나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오해와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경험하였던 것은요, 단순히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한 수준의 그러한 저항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여행의 일행들이 경험하였던 것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박해와 그 수준의 핍박이 있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실제적인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박해와 핍박이 있다면 그때는 그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후퇴하셔도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박해와 핍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들은 끝까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행은요, 심각한 박해, 정말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또 다른 선교 사역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죽을 뻔했는데,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된 주의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천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들은 이 천상의 기쁨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일행들이 누렸던 그 천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갔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추위와 고통과 모든 아픔들을 이겨내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것들을 감당해냈던 그 헌신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불평이나 혹은 주님 앞에 원망이 있지는 않은지요? 복음 앞에 진정으로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지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일행들이 바보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과 역경들을 겪어내며 그곳까지 갔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졌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헌신이 있을 때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복음의 열정과 헌신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맺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천상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영적인 책임과 무게를 느끼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된 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구제와 전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들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경건한 귀부인들까지도 악한 유대인들에게 충동질되어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죄악의 유혹에 연약하고
또 본질적으로 죄악에 넘어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들 각개인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거자들로서 쓰임받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며 실망할 때도 있지만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의 제자들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